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는 보통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핵심 단어가 심판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40장부터 48장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49장부터 57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58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이 58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를 가리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이미 의롭게 된 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행위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내릴 것인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준에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 개념이고 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지적하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외식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과 내일 본문인 5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과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교 신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의 5가지 기둥들 중에서 금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유대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거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암행어사가 탐관오리 앞에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신문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금식이라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든지 베푸십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9절 하반절로 12절에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꾸만 안식일 규례,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물론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잘못된 모습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